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 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은혜의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며 싸움을 그치지 않았고 속임수와 모략으로 형제를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새 역사를 시작하도록 속히 도와 주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마닐라 세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해방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청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재난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감사하며 봉헌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늘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귀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버리고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결론적인 권면과 일반적인 권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생활 윤리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생활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부분에서 말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거짓말,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갈 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국가는 퇴보할 뿐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서구의 나라들은 미국식 경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국가를 미국의 경제를 모델로 삼아서 국가를 만들어갈 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식 모델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만이 르네상스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운동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그런 발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멤버 국가 중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세계의 삼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변화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간 이건희 회장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어라.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죠. 삼성은 과거에 안주하던 모습을 탈피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내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퇴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보다 못한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변화에서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상 문화와의 경계선이 가까워지자 세상의 생활 방식과 또 그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문화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된 삶을
비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바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 변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부정적인 삶의 전 양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행동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가 타서 재가 되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변화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세상 문화를 도전하는 세상 문화를 바르게 응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0만 성도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000만 명이나 된다는 성도들의 삶은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나 살아가는 이 땅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위정자와 정치가들에게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경제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며 부패 지수는 OECD 최하위에 있습니다. 분단의 벽은 견고하고 북한은 날마다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도 동과 서의 지역 갈등의 벽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져 가고 청년들은 실업의 파고에 허덕이고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직 대통령, 많은 정치인, 검사, 변호사, 언론인들이 수두룩한데 왜 한국의 현실은 이렇게 어두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과 세상은 구원만 받아 자신 속에 안주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사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언어는 생각하는 일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삶의 목적과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는 언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변화 내용은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웃을 험담하고 큰 소리로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칭찬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된 증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과 덕을 끼치는 말이냐 아니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혀 밑에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짓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에서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로 바꿀 때 천국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때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를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제 상태를 쉽게 무너뜨리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며 또한 아주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분노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급한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시기, 질투, 분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이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온갖 거짓과 폭로와 비방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히브리어로 키스, 코스, 카스입니다. 키스는 히브리어로 키스가 뭐 이렇게 입맞춤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즉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 쓰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코스는 히브리어로 술잔을 의미하는데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카스는 히브리어로 분노를 뜻하는데 자기 분노, 즉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도둑질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교장이었던 공중목욕탕에서는 목욕하는 사람들의 옷이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흔히 하던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한 땀을 흘려 그 대가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력과 땀이 없는 유익은 무익한 것이므로 정직한 땀으로 일군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멀리하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과 서로를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과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직한 땀과 온유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집을 가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밀라드 폴로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돈을 버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백명장자가 된 다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느 노부부의 집을 고쳐주면서 뿌듯해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자신도 재산을 기부하고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자 삶이 제자리를 찾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진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모으려고만 합니다.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change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change, 변화라는 단어에서 알파벳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곧 변화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옷 입고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누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옛날에 더러운 옷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옛날의 삶의 방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옷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전하고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옛 삶의 방식을 깨어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많습니다. 즉 바꿔야 할 생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신앙생활도 바꿔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축복의 기회가 많다는 것, 바뀔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축복의 기회가 많다는 것, 축복을 누릴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도 생활습관도 바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꿔야 될 것이 생각나시거든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고픕니다. 아직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상 끝날까지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지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총과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세광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